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긍휼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휼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긍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면으로 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말씀 따라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잘 되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이제 뻥 뚫리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나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 내 뜻,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왜 다니냐고요? 우리 믿음원수들 모두가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이 세상 것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 어차피 한평생 지나고 나면 다 버리고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가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부여잡고 이 세상 것 무엇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 복을 우리가 마음 밑바탕에 깔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제 덜어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는 말씀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고요? 천국 가는 그 기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하면 다들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마지 못해서 코 끌려서 코에 끼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온전한 인내를 하면서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팔복에 대해서 참 유명한 장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육에 관한 복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은 온전히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팔복을 누리는 자만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긍휼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오직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건축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아닌 생명을 위해서 나온 자리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건축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어 나오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려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나 또한 역시 다시 살아난 영적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 말씀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만 바라봐도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어떤 고통당한 사람 가서 그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고통당한 자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세상 개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 구제하고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또한 힘을 북돋아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는 이 성경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긍휼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하신 긍휼은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신자에게만 베풀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누구에게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만 베풀어주는 은혜고 은총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만 주어진 귀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긍휼을 알고 긍휼을 받은 적이 있어야 같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덕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인간 처세술인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도덕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책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자기 소재에 보면 이 성경책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은 또 꽂혀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의미의 긍휼은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믿는 신자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만 주어진다 라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긍휼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긍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예, 구원도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이 긍휼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긍휼이란 단어를 개념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적인 개념으로서 이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긍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긍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과 예수님 말씀하는 그 긍휼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이 뭐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은 이 바로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께서는 참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은 긍휼이 이렇게 물으니까 내 입에서 빨리 답변이 안 나와. 답변이 안 나올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편안한 삶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쉬는 날입니다. 속된 말로 휴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서 얼마든지 내 육신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아니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긍휼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들이 인생을 참 편안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냐. 나오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믿는 것들 편하게 괴롭게 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진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신다, 아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예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너 한번 경고 나갔다, 너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두 번째 경고다, 너 자세 왜 그렇게 삐뚤어져 있어, 똑바로 못 앉아 했을 때에 딱 세 번째 말을 해서도 안 들으면 너 이리 나와. 그래서 어떻게 매를 댑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것은 내가 말씀에서 이탈되었을 때, 벗어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초다를 참아하지 못한 자녀는 사생자와 같다. 사생자는 죽은 자, 불신자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대는데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대는지, 괜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그 자녀에게 매를 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니까 말 잘 들어, 공부도 잘하고, 뭐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잘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 자녀를 누가, 부모가 매를 대느냐는 것이죠. 매를 대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매를 대고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가하는 것이지, 괴롭게 하는 것이지, 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스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참 멋진 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지금 불행한 삶은 과거의 잘못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의 보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불행의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해서 2023년 잘못된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의 보복이 오늘 나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내가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참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면 2024년에는 행복이란 그 단어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2024년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의 인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셨느냐?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대개 사는 형편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사람들 또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기준을 해서 어떻습니까?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 것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사업이 망했어, 안 됐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 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교회 나오면 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또한 어떻습니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다니면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세상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주었으면 참 좋은데 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각하면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목사님 말씀한 거하고 코드가 맞아떨어졌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냥 멍 때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자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면, 신자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편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하심입니다.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위 사람, 돈 없는 사람 보내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셨다. 내 자녀가 지질나게 공부를 못해서 그냥 어떠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긍휼이 아닌 생명을 위한 긍휼. 그 생명을 위한 긍휼이 뭐라고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내 죄, 허물 왜 덮어주셨습니까?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너는 영원한 지옥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 용서 없는 신자는 없다는 것이죠.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긍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했을 때는 그게 긍휼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나는 그래도 과거에 가난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 찌든 사람의 그 고통, 애통하는 것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일.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죄 사함의 은총과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자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하심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왜 외면할까? 하나님의 이 긍휼을 왜 외면할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부족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긍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굴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자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뭐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긍휼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기준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한 답변 해주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천국 가려면은 우리 것도 이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돼. 아셨죠?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위한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떠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점차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은 있으나 그 약점은 얼마든지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다들 공감을 갖습니다. 다 실수도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사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아이고 그러다 보면 언제 철들겠지 뭐 하고 어떻습니까? 철들어서 제대로 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갔다가 교도소 갔다가 다시 나와서 어떻습니까? 아주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긍휼이란 단어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세상적으로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2024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생존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약점을 가진 존재. 약점을 가진 존재.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간은 약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은 약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존재. 제가 여기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고객 통지문에서 어떤 통지문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이 통지문을 기아에게 송부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 송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차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것. 인간은 약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2023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차가 바로 맥스크루즈입니다. 연도를 보니까 12년 8월 7일부터 14년 10월 30일 때는 생산된 차는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차가 어떻게 된다? 다시 리콜. 몰라요? 또 차 없는 것처럼 또 뭐 차 안 가져보셨나? 결함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이거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그 AS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결함은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결함 원인이 전자제어 유압장치,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밀폐성 저하 등으로 내부 회로기관의 전기적 합선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이 결함이 있습니다. 이 차 2024년에 리콜 받아서 다시금 AS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결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봤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물품, 어떤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샀는데 결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겠냐는 것이죠. 사용 안 한 겁니다. 가져가서 AS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생산된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결함이 있다면 가서 AS를, 요즘 얼마나 AS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AS 받아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약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존재.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 없다? 우리 치명적인 결함이 뭐겠습니까? 네? 죄의 문제. 좋습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미디어들. 그래서 인간인 그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존재이고 또 그 결함은 고칠 수도 없고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세요. 아예 사용하지 못한 폐기 처분 당해야 할 우리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인간 자체 앞에 있는 내용 귀담아 들으시면 약점 얼마든지 우리 그것을 저 사람 약점이 뭔지 알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돼. 근데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도 이 치명적인 결함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믿음들 세상 물품은 AS 받아서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못 고쳐.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 난 폐기 처분할 그런 인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바라는 듯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과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폐기 처분해야 할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것을 없애버려야 될 겁니다. 아예 그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폐기 처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폐기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조금만 고치고 보완하면 쓸만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도무지 보완하고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납니다. 도저히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폐기 처분 대상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라고요? 폐기 처분 대상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기분 나빠. 근데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폐기 처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 미리오스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니까요. 폐기 처분하지 않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금만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쳐서 이 사람 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또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는 어떠한 자격 기준이 딱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야 능률을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그래서 자격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은 입사할 조건이 돼. 근데 자격이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회사 돈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 폐기 처분의 대상인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 모습 볼 때에 이런 모습 보면 참 하나님께서도 참 한심스러워. 더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아. 나보다 성품이 더 좋은 사람 있다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아.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그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의 기준은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폐기 처분의 대상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고치고 보완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 사용할 수가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치명적 결함을 바라보면서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랍니다. 아예 폐기 처분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서 나 같은 존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결함을 가려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귀한 존재.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몇 가지 허물만 고치고 약점을 보완하면 쓸만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예전에 못된 성질, 성깔, 성품 자랑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성화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많이 성화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보면 내가 하면서 자기 의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족을 보충하고
허물과 약점을 고쳐감으로써 더욱 쓸만한 인간이 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되자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간으로 우리가 들어서 쓰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건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가 하나님의 긍휼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되어가는 모습 보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힘쓰고 해서 노력해서 성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인하는 그 단어와 맞먹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화와 긍휼, 아이러니한 그 단어가 겹치면서 성화란 단어가 오히려 긍휼을 부인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화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 미리 왔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바뀌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에게 가치를 두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를 보자. 시작.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고치고 보완하면 돼. 이 사람은 얼마든지 약점 누구든지 다 있지 않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치를 보죠. 시작. 복에서부터 쉬지 않고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음란, 사기, 계율, 탐욕, 제약. 이게 죽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 속에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 잔존해 있는 이 결함이 폐기 처분해야 돼.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어.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내 쉬지 않고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노, 뭐 이런 사기치는 것, 탐욕 이런 것들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다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긍휼함이란 단어가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살려면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쉬지 않고 날마다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음란, 사기, 계율, 탐욕, 제약 얼마든 순간순간 아니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것들이 없다 해. 좋아. 괜찮아.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이게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살아 역사에서 순간순간 내 폐기 처분당할 그런 것들이 결함이 얼마나 많은지 이 외에도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것만 여기 기록해놓은 겁니다. 내 인생의 결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함을 어떻게 하셨다? 덮어주셨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어떤 긍휼하심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폐기 처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특권의 자리야. 이 특권의 자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 단어가 우리 어느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연륜이 인생 경륜이 쌓였다고 해서 그 양이 줄거나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확실히 구별된 만큼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순간순간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 죽는 그날까진 인간의 결함입니다. 약점이 아닌 결함이야 이거.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약점이 아닌 뭐라고요? 내 인생의 결함이야. 볼품 없는 거, 흠이 있는 거야. 내 인생의 흠이 뭐라고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못된 짓을 해서 저 인생 참 흠이 많은 인생이야.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흠투성이야 그냥.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 사기치는 음란, 계율, 탐욕 제약들이 날마다 그냥 솟아나고 있어. 아 맞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진짜 폐기 처분 당해야 할 결함이 있는 그런 인간이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볼 게 더 있겠느냐 한 것이죠. 이런 나를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에게서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나 자신도 종잡을 수 없이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위에 거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결함이야. 폐기 처분 당해야 할 인생이야. 그것들이 밖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거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 인생의 결함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결함을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약점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뭐가 잘났다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막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야. 진짜 이 나 같은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이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느냐는 것이죠. 평생 죽어도 이게 사라지질 않아.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늘 이 결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 나와서 잘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난 척 해봤자 자기 의만 드러낼 뿐인 겁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직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 의밖에 없습니다. 제3의 은총을 받는 그 존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귀한 존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이 시간에는 아니구나, 수요 저녁으로 넘어가야겠구나, 긍휼히 여김이란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참 약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함을 가진 존재.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리콜처럼, 이 자동차처럼 리콜돼서 다시 수리해서 AS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인간은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기 처분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 폐기 처분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야.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피값으로 인해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 될 자격도 없는데 이 결함이 의인 되었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아직도 이렇게 결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 치명적인 이 결함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잘났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뭔가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 폐기 처분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게 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 내 인생의 결함을 알고 있다면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